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2페이지, 신약 성경 292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나올 때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던 우리 예수님처럼 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임마누엘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인도하심 따라 왔사오니 주님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님 형통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되,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바람같이 불처럼 생수처럼 지진처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저녁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대하지 못한 것을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소원과 간구의 예물을 심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땅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심으니 주여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름통과 가루통에 응답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장막터에 하나님의 축복의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고 거두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역사는 모든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발견되고 분별되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평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 위에 감사를 통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은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까 염려되오니 저는 등 뒤로 감추시고 성령님 오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끼쳐주시고 불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이제인 붙드시고 그저 주님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투기를 조종하는 전투기 조종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숙달된 파일럿들이 의외로 굉장히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실수 때문에 비행기 사고가 나서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전투기 조종을 하고 정말 베테랑인데도 의외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죽는데 뭐냐?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으세요? 적의 미사일에 맞아서 그런 경우가 없답니다. 거의 다 피하고 조종을 잘하는데 문제는 항상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경험이 많고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라도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계기판을 바라보지 않다가 사고를 낸다는 겁니다. 계기판을 안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파일럿들 훈련시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기판을 집중하라고 가르친답니다. 계기판을 잘 바라보고 당신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 가르친대요. 뭘 믿으라고?
감을 믿으라고요? 계기판을 믿으래. 계기판을. 이게 내 생각에는 여기가 땅 같고 여기가 하늘 같아도 계기판이 반대로 말하면 아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구나 하는 거예요. 내 느낌은 내가 땅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계기판이 상승하라고 고도를 올리라고 하면 그걸 믿으라는 거지 내 생각에 마주 하다가는 사고 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계기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 믿지 마세요. 우리는 우둔합니다. 우리 시력은 좋은 것 같으나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라 했습니다.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이라 그랬죠.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봐요. 우리 시력은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항상 실패를 경험할 때는 너무 나를 믿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전에 다 해봤어. 내가 잘 알아. 이렇게 과신한 나머지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경솔하게 결정해버린 일들 돌아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여러분의 얼굴에 다 보입니다. 시군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라고 여겨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신속하게 처리해버린 일들이 뜻하지 않게 나중에 우리 인생의 뒷발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상황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해석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니까? 12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보았으나 제대로 해석한 사람은 2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상황이 어떻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시도록 오늘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시길 축복합니다. 활짝 열고 하나님 내 실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눈을 안수하셔서 세상의 때로 더럽혀진 내 눈에서 모든 이 꺼풀이 벗겨지게 하시고 오늘 내 귀를 안수하셔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오늘 세상 사람 말 듣다가 귀가 막 썩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귀에서 피나죠. 온갖 안 좋은 말을 다 들으니까 오늘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음성만 들려지는 영의 귀가 뻥 뚫리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너무 은혜가 돼.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 한 사람도 변화를 못 시키는 연약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한마디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화상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똑똑하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함이 있고 때로 실패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독수리처럼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은혜로 날개짓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땅을 변화시킨 능력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는 이 한 절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화상이 오늘 치료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찾아가셔서 주님 앞에서 나의 자화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복될지어다. 그럼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꼭 가져야 되는 건강한 영적 자화상이 무엇입니까? 첫째, 나는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확실히 있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인정받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였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택하신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멸시와 공격을 당하면서 살았다.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였습니다.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놈. 저게 얼마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 무슨 사도냐? 핍박하고 조롱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무명한 자라 말했으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유명한 자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다? 유명한 자다. 여러분 유명한 자십니까? 모르면 아멘이 안 나오죠. 이제 알려드릴게. 여러분 유명한 자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자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유명하다거나 세상 가수들처럼 막 자랑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유명한 자다 할 때 헬라 원어를 보니까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은 자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인이 찍혀 있어요. 내가 이강수 집사는 내가 인정한다. 억울하시면 여기 이름 써놓으라 그랬죠. 아무도 안 써라.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은 자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했지만 바울은 분명한 장화상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다. 하나님이 사도로 인정하셨다. 하나님의 권위와 인정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기억합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야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었습니다. 첫째가 못된 것이 한 맺혀서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왔던 사람.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걸 통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남의 등쳐먹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 한 사람을 부인으로 삼으려고 20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십니까? 예. 저 영혼 없는 대답이 들리십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면 그 아내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20년을 밤낮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까? 저 봐요. 우리 원장님 머뭇거리잖아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 한 명 얻으려고 20년을 버텨서 끝내 얻어내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는 인생.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야 그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머리를 굴리고 꾀를 떠올려 봐도 이 문제는 나는 해결할 수 없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몰라서 물었어요? 왜요? 모를 리가 없죠. 알고 왔으니까. 그런데 천사가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묻고 또 야곱이 네, 저는 야곱입니다. 대답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동안의 삶을 다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니 자기 자신의 삶이 정말 야곱이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야곱으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복을 주셨으나 나는 언제나 급할 때,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을 때 언제나
빼앗으려고 했고 거짓말하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 그렇구나. 네, 제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고백했던 야곱을 향해서 천사는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나라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살 아래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살 아래서. 근데 살 아래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여자 이름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레가 살 아래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사레는 왕비 공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 사람은 뭐다? 왕자다. 공주다. 왕비다라는 뜻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던 야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던 야곱을 이제 더 이상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 왕자로 인정해 주신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려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탁 칠 때 야곱이 하나님께 붙들리죠. 철저히.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붙들어서 나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다고 끝내 그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는데 환도뼈를 치는 순간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는 이 성향도 내려놔야 돼요. 내 힘을 다 빼고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원장님 여기서 설교 전하실 때 무섭죠? 능력이 막 나타나죠. 막 여기서 걸어 다니시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금식 선포할 때는 성도분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평소 때는 오늘 막 축복 선포할 때는 왜 나 안 쳐다보지? 왜 목사님 왜 나 안 쳐다보지? 그러다가 오늘 그래 자 저기 오늘 체크무늬 오늘 7일 금식 떨어진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 땅 쳐다봐. 눈 안 마주치려고. 우리 목사님 막 능력이 나타나시죠. 막 치유하시고 사탄을 쫓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어떤 남자보다 강해 보이시는데 집에 돌아가서 저와 대화하실 때 보면 그냥 여자 하세요. 너무 부드러우시고. 서련님 목사 오늘 설교가 그게 뭐야. 다음부터 더 잘해야지. 얼마나 부드러우신데요. 얼마나 여자 하신데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신 것 같은 모습이었으나 강단이 올라오시면 탁 붙들려서 이게 차이인 겁니다. 내 뜻으로 살면 그냥 연약할 뿐이지만 오늘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축복의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렸던 것 오늘 좀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소서. 오늘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요. 새 이름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몹시 체구가 작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마을의 어른들은요, 자기 자녀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벤 후퍼가 자기 자녀랑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 아버지 없대, 제 엄마랑 둘이 산대,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꼭 그런 애들 있죠. 친구들 꼭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소문 듣고 와가지고 놀려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근데 그걸 보면 화를 내야 되는데 더 주눅이 드는 겁니다. 애가 주눅이 들어요. 아, 나는 아버지가 없나 보다. 주눅이 들어요. 그랬던 벤 후퍼가 12살이 됐을 때 마을의 교회에 여기 앞에 서 있는 서류정 목사처럼 젊고 잘생기고 공감받지 못하는 분위기는 뭐죠?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근데 이 벤 후퍼 아이가 그때까지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더라. 이 젊은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힘을 얻는다더란 소문을 듣고 교회에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항상 어릴 때부터 애비 없는 놈 하면서 욕을 먹었더니 좀 자기도 위로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교회에 주일날 되면 조용히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좀 높게 들어가서 예배당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다가 축도 시간이 되면 슬쩍 빠져나오는 그런 일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났던 어느 주일날 벤 후퍼가 그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입을 맞춰주고 안아주고 아들의 모습을 회복시켜줬던 그 탕자의 비유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설교 마치는데도 계속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다가 예배가 끝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은혜 받았던 벤 후퍼도 사람들 틈에 끼어 나오면서 처음으로 목사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안수를 딱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딱 보고서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물어봤대. 혹 찌른 질문이죠.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주변 사람들 다 알잖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하필이면 저 질문을 하냐 이 아들한테. 그랬더니 조용해지니까 그때 목사님은 화난 얼굴로 이 아이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너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무슨 소리예요 이건 또. 목사님 계속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별 감동이 안 되시나 봐. 너 모습을 보니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 확실하구나. 너는 하나님을 뚝 닮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그러더니 당황하면서 쭈삣쭈삣하면서 나아가는 이 벤 후퍼를 등을 향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 아들답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없다고 무시받고 주눅들어 살던 이 벤 후퍼라는 아이는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주지사. 벤 후퍼 주지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났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인정을 받는 순간부터 이 주눅 들고 상처받았던 아들은, 이 후퍼는 꿈을 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사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뜻은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살기 원하오니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하나님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저녁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첫째. 자, 둘째,
같이 합시다. 나는 은혜로 보호받는 자다. 다시 한번 나는 은혜로 보호받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다 고백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 살아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 스스로가 증거한 것을 들어보면요 실제로 폭도들한테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돌에 세게 맞았는지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도시 밖으로 쫓겨났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계속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고 몸의 병은 떠나지 않고 바울이 가졌던 그 가시 중에 어떤 병이 있어요? 간질병이 있었대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간질로 발작해서 넘어지니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럽습니까? 그 병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3번이나 구했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마디만 하실 뿐입니다. 남들은 계속 고쳐주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울의 삶 자체는 너무나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상황을 살면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나는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살았다. 그 많은 고난과 질병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알아요. 비록 내가 만나는 상황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돌 던짐을 당하고 질병은 떠나지 않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비록 내가 당황한 상황은 죽음의 상황이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보호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오늘도 공급하심을 믿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야 나는 죽겠지만 나 믿음 불 꺼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내 잔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이 나를 계속 살려주신다. 죽을 것 같으나 나는 살았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서로 막 싸워요. 서로 다퉜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치고받고 싸웠다는 겁니다. 양을 치라고 준 몽둥이를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막 서로 간에 때리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주먹질하고 싸우면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하는 거 고기 흔드시는 거 보니까 몇 분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 우리 가족인데 한 혈육인데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서 되겠느냐.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봐요. 요단의 온 땅을 바라보면서 하필이면 바라본 땅이 어디?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기 에덴 동산 같아. 야 저기 애굽 땅의 그 평안한 땅 그 나일강 흘러가는 애굽 땅 보는 것 같다. 막 감탄하면서 그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경험이. 무슨 경험이요? 이전에
흉년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입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뺏길 뻔했죠, 아내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겨우 구원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때 뭘 깨달았냐?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에 달려있구나. 그걸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도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은 열린다 하는 겁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샘물은 터진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화려한 도시라도 내 눈에 보기에 모든 것이 에덴 동산 같다 에덴 동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곳은 아골골짜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죽을 것 같으세요? 아직 좀 덜 죽으셨나 보네요. 죽을 것 같아서 힘드세요? 지금 웃고 계시지만 힘든 거 알아요.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광야 같아도 물은 흘러올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은혜의 생수가 강을 이루고 소금바다 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생명이 넘쳐나고 어부가 산다고 나무들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기를 거두어도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같이 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롯은 떠나갔어요. 그리고 떠나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롯은요, 잘 보세요.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소돔 땅을 봤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땅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땅을 봤어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주목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주를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동서남북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동서남북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는 그 모든 땅에 여호와 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살았다. 살았다. 나는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다. 오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둘째 둘째 뭐예요? 하나님께 까먹었어요. 보호받는 자다. 은혜로 보호받는 자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가르침받는 존재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가르침받는 존재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학생이고 우리 주님은 선생님. 무슨 드라마 대사 같죠? 너는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 펜 있으면 밑줄 치세요. 징계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가 파이듀오라고 써 있어요. 파이듀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특별히 가르치고 훈육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 심정으로 훈육하는 거예요. 훈육.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고난과 시험 같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특별 교육입니다. 특별 교육.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를 겪고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평가하기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로 이런 위기를 겪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다르죠. 하나님 언제까지나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특별 훈련시키는구나. 징계하심을 통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다. 돌 던져서 맞기도 하고 간질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징계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훈육받는 자로 산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축복 생각할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 축복을 주시되 몇 배? 왜 모르는 척 하세요? 하나님 몇 배? 3배? 아니 왜 그러세요? 10,000배 솔직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달라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요셉의 형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가는 데마다 우물 터진 것처럼 하나님 이삭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다니엘이 어디를 가든지 더 높아진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더 높아지게 해달라는 걸 기대해요? 기대 안 해요?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싫어하지만 저도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이 말을 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짓밟으시는 축복입니다. 짓밟아요. 여러분 보리를 키우는 농부들은요 수확을 하고 나서 겨울이 되면 하는 일이 있대요. 보리밭을 사정없이 짓밟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정말 제가 정말로 이 동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정말 매정하게 밟아요. 사정없이 밟아요. 보리밭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밟으면 그 다음에 튼튼한 보리 이삭이 올라온답니다. 밟아야. 더 강하게 자라라고 그렇게 밟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꾹꾹 밟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밟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시험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시험하실 때도 있다. 전에 그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인가요? 목사님이신데 젊을 때 개척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김장 도와주다가 그 시래기 나오잖아요. 그걸 들고 가서 집에 가서 시래기 넣고 된장 넣고 국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몰래 챙기셨대 이 사모님이. 근데 집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같이 있었던 그 권사님인지 그분이 이렇게 말 한마디 툭툭 던졌다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서 뭐하게 개밥 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분이 그 생각하고 말했겠어요. 그냥 정말로 그럴 것처럼 보이니까 보통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젊을 때 상처가 되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이 장근동 목사님이 목회도 좀 평탄해지고 많이 지났을 때, 세월이 지났을 때 씩 웃으면서 추억처럼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참 많이 힘들었다고. 여러분도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으신 적 있죠? 오래 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길 가다 넘어지면 약 바르고 빨간 약 바르고 데일밴드 바르면 빨리 낫는데 사람한테 상처받은 건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불쑥불쑥 막 떠오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뭐라고 나한테 갑자기 막 올라올 때 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으로 발걸음 걸어야 되는데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실족하고 넘어질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신다면 오늘 저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살면서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분별을 잘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어떻게 잘해요? 이 상황과 이 사건, 저 사람의 저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짓밟으시는데 이 짓밟으시는 일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가지로 강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데요. 사이사이 마디가 대나무를 지탱해 주기 때문이래요. 마디 있잖아요. 대나무 보면 마디 있죠. 근데 대나무는 쭉쭉 성장하다가도 마디를 만들 때는요. 잠깐 성장을 멈춘답니다. 마디 만들 때. 멈춰서 굵은 마디를 만든 다음에 또 쭉쭉 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봄날보다는 겨울날을 지나게 하시고 짓밟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 뜻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마디를 굵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굵어져야 돼. 그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굵어져야 돼요. 튼튼해져요. 오늘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질지어다. 믿음의 마디가 굵어질지어다. 오늘 보니까 마디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령 오늘 찾아가셔서 오늘 기름 부어주셔서 굵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튼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마디를 굵게 만드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목사 되기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 원장님께서 젊을 때부터 사역하셨잖아요. 편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걸 보기도 하지만 정말 힘든 걸 보기도 하셨어요. 난 나중에 절대 목사 안 해야지. 절대 목사 안 하고 나는 의사 될 거야. 의사 돼서 우리 다리 아픈 사람들 우리 고쳐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죠? 다리 살짝 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고쳐줄 거야. 그래서 엄마 나는 기도할 때 꼭 우리 아들 정형외과 가게 해달라고. 정형외과 맞잖아요. 정형외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제 머리에 손 얹을 때마다 우리 막내 아들 하나님 정형외과 의사가 되게 하셔서 다리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계속하시다 어느 날 머리 손 얹고 우리 아들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난 절대 주의 종 안 해야지. 목사 안 해야지. 맨날 신방 가시기 바쁘셨으니까 저희들 사남매인데 간 가시면 안 돼요. 오늘 같이 자면 좋겠는데 매번 바쁘셨어요. 남들은 엄마 아빠가 자녀들 보러 오잖아요. 저희 집은 반대였어요. 저희가 엄마 보러 갔어요. 기도원에 매일 계시니까 지축 기도원에 아시는 분 계시죠? 지축에 거기에 매일매일 성전에서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 한 번 잘못 받는 바람에 그날 기도하실 때 생각나요. 신방 가시기 전에 자기 전에 기도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아들 정형외과 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싹 사라지고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될지도. 어머머머. 근데 기도 왜 이렇게 나왔지? 기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주의 종은 안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고, 정형외과는 갈 머리가 안 돼서 못 갔지만 말씀으로 병든 사람들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는 됐으니 잘 됐죠.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서 참, 그래서 전 목사를 안 될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날까지 살아오신 거 쭉 보면 고난할 때 하신 일이 있어요. 원망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진짜로. 우시긴 우셔. 힘드시니까. 우시긴 우시는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기도하시면서 울면서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믿음의 마디를 굵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 그걸 봤기 때문에 저도 힘들지만 저도 굵게 만들어서, 좀 굵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어찌 보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도 모르게 둔감해져 버린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비 온다고 예배 자리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근육이 굵기 때문에 비를 뚫고도 여기 오셨잖아요. 오늘 이왕 오신 거 마디마디 잘 만들었어.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기도와 간구로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예배자리 끝나고 이제 삶의 자리 돌아가면 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는 사건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을 뒤집는 사람들의 말이 활처럼 꽂힐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말고 죽지 말고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더욱 굵은 믿음으로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님 손 붙듭시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여러분 주님 손 꼭 붙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자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단련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욱 축복의 이상을 맺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믿음의 마들이 굵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요 훈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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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무시하며 아버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인정받을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녀입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은 자 같은 산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길을 부어주시니 나는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도들 때때로 시험과 고난을 받으며 역경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의 말들을 굳게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배움을 믿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배움은 하나님께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열매를 가져가 듣게 하시고 30배 60배 명분을 넘는데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